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다. 설교 중에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가 자녀에게 남긴 10가지 유언이 큰 은혜가 되었다. 1. 세상과 짝하지 마라. 2.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3.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4. 주의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5.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6.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너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7.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8.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9. 감사는 축복을 여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10.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언젠가 제주도로 탁발 전도를 하러 갔다가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에서 유남의 사모님의 사진과 유언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울컥했다. 이기풍 목사님은 13년 동안 제주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사모님의 눈물 기도와 진실한 섬김은 목사님의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사모님은 항상 머리맡에 구구백 상자와 성경책을 놓아두셨다. 이는 자다가도 누군가가 부르면 즉시 달려가기 위함이었다. 성도 가운데 소천하는 분이 계시면 또한 가장 먼저 달려가셨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시신을 지극정성으로 깨끗이 닦아주었고 얼굴도 곱게 단장해주고 손수 만든 수의를 직접 입히고 밤새도록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을 하셨다. 그늘진 곳에서 우는 영혼들을 보면 사랑으로 보듬는 일도 사모님의 일과 중 하나였다. 사택은 아침마다 늘 거지들이나 한센병 환자들로 가득 넘쳐났다. 그런데도 사모님은 짜증을 내거나 싫은 내식을 하지 않으셨다. 고름이 흘러내리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눈썹도 빠지고 뭉그러진 손으로 구걸을 하는 문둥병자에게 손수 밥을 떠서 먹여드리기도 하셨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 사모님은 당시 영적으로 암흑이었던 제주도를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셨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사모님의 유언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었다. 하지만 돌팔이 수도사인 나는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지 자주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 낮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고 허둥대다가 주님을 잊고 밤에는 피곤한 육신을 탓하며 꾸벅꾸벅 졸다가 주님을 놓쳐버린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서 깨어나라는 주님의 호된 책망이 들리는 듯해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다. 굼벵이 같은 내게 나의 영적 스승님이 하신 권면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술에 물 탄 듯 김 빠진 사이다처럼 수도 생활을 해서는 익은 열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활은 그 어떤 큰 일보다 회개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수도자로서 성무일과와 회칙은 철저하게 잘 지켰는지, 오늘 하루 주님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순간순간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빨리 내려놓고 영사답게 사셔야지요. 나의 영적 스승님은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항상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며 사셨다. 그러기에 아무리 티끌만 한 작은 죄라도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가슴을 치며 철저히 회개하셨다. 평생을 평수사로 지냈고 수도원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로렌스 형제의 삶은 오늘의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한다. 그는 접시를 닦고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
사람들이 비천한 일이라고 업신여기는 부엌일과 샌들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부엌일이라고 해서 푸념하면서 하지 않았다. 그 일을 기뻐하며 수행했다. 그 역시도 처음부터 기쁨으로 평온하게 주방 일은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주방 일을 싫어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의 모든 일에 적응했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 곁에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느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기도를 반복해서 천천히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으며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계속 도움을 구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달걀 부침을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장소와 임무, 모든 것이 동일했다.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낡고 다른 샌들을 수리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일상의 임무 수행 한가운데서 만나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였으므로 특별히 별도의 경건 시간을 요청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든지 괴념치 않았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부과한 일이 자신의 천성과 잘 맞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그 임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아무리 저급하고 시시한 임무라도 자신이 드리는 헌신의 가치를 조금도 손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사랑만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데만 전념했기 때문에 오락가락 변덕을 부리지 않았다.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계속 살피는 대신에 그 길의 목적이고 목표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목했다. 로렌스 형제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혹 우리는 이상과 꿈을 쫓다가 더 새롭고 진기한 것이나 더 나은 사역을 찾다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주님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익은 열매라는 목표도 잃어버린 채 일의 성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자. 빛나는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지 않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더라도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최고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 생활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큰일이 주어질지라도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로렌스 형제와 유남의 사모님처럼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며 아침을 열 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할 것이다.